아멘.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14절 본문을 통해 종교가 아닌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은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행복에 대한 강박관념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잘못된 곳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두어야 할 그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것들에게 둘 때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행복해지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결시켜 표현한다면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가치를 복음에 두지 않고 어떤 종교 생활이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 두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경험한 일입니다. 그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중풍으로 마비된 팔에 1,000만 원이 넘는 시계를 차고 나타나셨어. 그것도 20대 손주에게나 어울릴 만한 최신식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요즘 그 손목시계가 손바닥 절반만 합니다. 굉장히 큰 스타일인데 그거를 차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게 중풍으로 마비돼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팔에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찬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그분의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계는 아마 자신의 인생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민 1세로서 낯선 이민 땅에 와서 평생 가족을 위해서 일만 하신 분입니다. 한 푼을 아끼느라 자녀들을 위해서는 썼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작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어버린 후에 젊음을 바친 직장을 하루아침에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이제 자신을 돌아보니 얼굴엔 검버섯이 피었고 피부는 주름투성이고 머리는 흰머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손과 몸의 절반이 돌처럼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평생 무엇인가를 쫓아서 살다가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 버는 일에만 치우쳐서 가족이나 교회나 영화 생활이나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심인 것은 아마 돈일 겁니다. 사실 돈 자체를 추구한다기보단 만약 돈이 없으면 내 인생에 생길 일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집 모기지도 돈이죠. 자동차 페이먼트도 돈이죠. 인슈어런스도 돈이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다 돈이어서 그런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에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울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사무엘은 이미 죽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무당들도 사울에서 이미 쫓겨났습니다. 3절을 다시 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꿈과 우림과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6절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결시켜 볼 때 그가
이 복음이 아닌 종교에 기초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사울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70여 명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제사장들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기가 미워하는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을 짓고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위기가 닥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는 그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장 16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사실 사울도 죄를 지었지만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9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눈물 흘린 회개의 고백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대한 한 예화가 있습니다. 항해 중에 있는 배 선장이 키잡이가 그 배를 곧바로 암초를 향해 직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이 위험을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가판을 닦는다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낸다든가 함으로써 이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키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합니다. 배가 암초를 향해 가고 있으면 그 옆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키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 그 키를 돌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모습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심령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복음을 위하여 살지 않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 생활만 하게 되면 사울처럼 기도할 수도 있고 사울처럼 제사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종교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교회에서 부흥 집회하면 참석을 했습니다. 대학교 때도 해마다 봄, 가을에 할 때 안 빠지고 참석을 했죠. 그런데 그 오시는 부흥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겁을
엄청나게 주는 겁니다.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다닌 사람, 11조 빼돌리고 헌금 제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병에 걸렸거나 무슨 사업이 망했거나 그런 일을 줄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겁을 줘도 무서운데 실제로 자기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말을 하니까 정말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동안에 주일날 빼먹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일날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헌금도 대충 했던 사람들이 꼬박꼬박 합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복음은 겁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일하게 주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겁줘서가 아니라 그 물질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내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전에도 블레셋 군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생한 기억이 있고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회개하지 않는 인생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단이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왕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의 왕의 직분을 유지하고 백성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실까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시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의 소망이고 저의 비전이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사랑하고 늘 평생을 좇아야 할 그런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맞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그 두려움이 그 봄날 햇볕에 두터웠던 얼음이 조금씩 녹아지는 것처럼 녹아지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의 그러한 비참함은 이미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밀리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 전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그 재물을 먼저 갈고리로 꺼내서 자기 원하는 거 다 먹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갔다 지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내가 지고 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게 하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 아들들의 철저한 죄악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말 한마디만 던지고 징계하지 않았던 엘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들을 때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도 부족한 사람이었고 사울도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건 달랐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제 영광 구하는 사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린 그 사람의 인생에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취할 때는 너무나 추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낮아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해와 같이 빛나게 해 주십니다. 복음에서는
하나님이 목적이지만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단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사울이 왕직을 우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지 않자 금방 누구를 찾아갑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사울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비가일을 만났습니다. 신실한 신앙의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은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실 거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신접한 무속의 여인을 통해 결국 자신의 운명에서 대해서 듣게 되는데 그것은 왕직에서 내려오게 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점술 행위를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미로 한다고 토정 비결이나 별자리 운세나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지 마십시오. 행위를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정말 참 신앙이 있는가 드러내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항상 사울은 급한 거예요. 당장 대적이 있으니까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묻지만 곧바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자기 행동을 합니다. 신하들한테 신접한 여인을 찾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늘 나를 위하여,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위기 때에 드러납니다. 편안할 때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어려울 때는 세상 방식을 좇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울은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좇았습니다. 주술적인 행위를 해서라도 조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슬쩍 넘어가면서 일단 급한 불 끄고 보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왕직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왕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왕직이 우선이었습니다. 왕직이 그에게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절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취직, 결혼, 자녀, 성공, 명예, 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거 주시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에 빠질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하시고 안 주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그것을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그분에게 가치를 두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인생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것은 원시적인 종교의 형태였고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을 숭배하는 것이 현대의 종교의 형태입니다. 말은 교회이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런 것들을 더 우선순위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진다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기쁨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기쁨인지 계속되는 기쁨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반대는 뭐냐면 슬픔이나 절망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잃었을 때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면 우리는 슬퍼하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잃었는데 그 잃어버린 것이 영원히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일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그 내 생각,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이 없어질 때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슬픔은 다시 이기고 일어설 수 있지만 절망하면 다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나는 이것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큼 내 끝까지 붙들고 내려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잠시 그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잃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슬퍼하는 선에서 끝나고 그 슬픔은 곧 회복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라고 죄를 열거한 다음에 다시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모든 죄의 근본, 우상 숭배의 본질이 바로 탐심입니다. 내 뜻을 따라 내가 원하고 하나님보다 더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존재가 우상입니다. 내가 이것을 얻기만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행복만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희극 배우가 있었죠. 찰리 채플린과 관련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최고의 인기 절정기를 달릴 때 바쁜 일정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좀 식혀야겠다 생각하고 시골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 이 시골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 해관 앞에 벽보가 하나 붙었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 중에 찰리 채플린을 제일 잘 흉내내는 사람 뽑아서 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한번 나가봐야지. 그리고 자기 옷을 입고 그게 가서 정말 열심히 흉내가 아니라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3등이었습니다. 찰리 채플린보다 더 찰리 채플린처럼 흉내를 낸 사람이 2명씩이나 있었던 겁니다. 그 심사위원들이 아마 정확하게 그것을 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가짜일 수 있습니다. 나를 행복해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면서 사울처럼 불안하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수단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잘 알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은 언제나 거기 가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차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늘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비전, 사람, 자녀, 꿈, 내 계획.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의 기원이고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꿈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에서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만 복음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맡겨도, 내 자녀를 그분께 맡겨도 되는 전능자이시고 사랑이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넘쳐나시는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붙들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아버지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엎드려 회개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세상에 겪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에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위하여 첫 번째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을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론이, 그 십자가가 결론이 되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과정을 지나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영생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들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용할 줄은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실 것을 믿으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그래도 우리 인생에 슬픔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때로는 슬픔 속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새롭고 영원한 소망으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주님이 다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널 424 380장입니다. 너희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잊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인이 아니고 복음에 붙잡힌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 전에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며 주님만 붙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 인간관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 아버지 비즈니스나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We will give our offerings.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귀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소중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신뢰하기에 귀한 예물 바치는 손길마다 마음마다 그들의 직장과 가정에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잔디를 깎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반주하며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이들이 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스그룹 사역자를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정말 2세들이 80여 %의 2세들이 교회를 떠나는, 믿음의 가정을 떠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자녀의 영혼들을 이 지역에 있는 유스 그룹들을, 어린 아이들을 섬길 귀한 목회자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인호 장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